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날마다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이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기쁨이 클 때에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용납하게 되어지지요. 저는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방에 살고 있는 조카 하나가 올해 고려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서 저희 집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정한 입소 날이 되어서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들을 싸서 저에게 요청하여서 함께 짐을 옮겨주러 갔지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에 가장 깊숙한 곳에 기숙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하는 학생들은 정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차로 드러내리기 쉬운 곳으로 옆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모부 그 길로 가달라고 해서 이 짐을 싣고 아이와 함께 그 길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옆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숙사에 가까울수록 점점 차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 넓은 기숙사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소를 하니까 아마 부모들이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차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이렇습니다. 삼거리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기숙사를 올라가는 길이고 차가 보이는 길은 언덕길로 그 기숙사 가는 길에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좁은지 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이미 주차가 다 되어 있었고 그 한 대만 오고 갈 수 있는 길에 여러 차들이 겹치다 보니까 차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땅에서 볼 수 없는 일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차가 꽉 막혀서 10분이 넘었는데도 그 누구도 클락션을 누르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부모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내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닌다니. 내 자녀가 이 학교를 입학해. 그러니까 그 기쁨에 의해서 그 누구도 짜증을 내지 않는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 한 명 발견했습니다. 저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이 꽉 막혀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 누구도 짜증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통체증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대고서 이제 아이의 짐을 내려주고 있는데 여자 기숙사에는 이 동성애 부모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다 내려주고 그 기숙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또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기숙사 입구에 봤더니 아이들의 호실이 적혀 있는 이 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그걸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이걸 왜 찍냐고요? 그냥 301호, 402호 이거 못 외웁니까? 그거를 다 찍는 거예요. 아이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몇 번 지났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아이들 박스를 몇 개 가지고 이 캐리어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둘러보고 아무리 통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됐는지 안내 데스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조금 전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어딘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내 아들이 여기 들어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더 재밌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요, 한 모녀가 짐을 정리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내데스크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마치고 딱 지나가면서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야, 좋은 대학교는 경비도 친절해.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냥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어떻든 태도가 어떻든 행동이 어떻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차가 막혀있던, 짐이 무겁던 가볍던, 이 사람이 어떻게 안내라건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날마다 주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렇게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저렇게 행복해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헤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이 심어지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움과 행복함 가운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도 주님이 찾고 있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너무너무 행복해하지 않으실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 가운데 서 계시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 맞다. 우리의 삶의 길은, 삶의 방향은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여러 이적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인기는 더하여지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3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복음을, 주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문턱에서 과연 우리가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의 결론은 바로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구원하심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나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풍요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마가복음 3장 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팔레스틴 지역 전체에서 모여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맨 처음에 말하셨던 그 유대 지방 예루살렘 이두메는 어떤 곳이냐? 지도의 가장 남쪽에 가장 밑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냐? 지도에 보이는 가장 위쪽에 북쪽에 있는 곳이니 사람들이 지금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다 모여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소식이 만천하로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를 만나는 자들은 치료되어진다, 그를 만나는 자들은 해결함을 받는다, 그를 만나는 자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여러 곳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어떤 것을 이익을 취하여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배부름을 위하여 쫓아오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저 오늘 우리가 그 풍요함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살려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또한 아픔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낸 생각을 하시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또한 참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으로 어찌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허나 혹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를 구하였다고요. 맞아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유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였고요, 자신의 살 길을 구하였고요, 자신의 병든 바가 치료되어지길 원하였고요, 주님께 자신의 어떤 삶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니지요. 저는요, 제자들이 그랬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대입해 봤거든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런다? 얼굴 안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자리를 주세요. 제가 뭔가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뭔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못 참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마저 구원의 대상이기에 참고 견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행함들에 대해서만 참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적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을 보게 되어지면 신과 사람이 합일하여서 사람도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서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정신적 세계에서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 어떠한 신적인 일들, 즉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예언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것 같은 사람에게 너는 신적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를 추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치료하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자칫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신적 인간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하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었으니 그때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지방에 머무르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나 혹은 복음을 다른 이들을 통해 그들을 통하여서 전파돼야 될 그때만 이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도 참으셨습니다. 자신의 드러냄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짐을 그의 입술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 악한 자의 입술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저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요? 혹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에게 어떠한 힘을 가했을 때는 잘못된 소문들로 예수가 전해지는 것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을 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4월 달이면 최초로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쓴 이수정의 행적을 따라서 비전 트립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는 1882년도에 신사 유람단으로 일본의 농경 기술을 배우러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83년도에 시바교회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열심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일본 교회가 한 조선인에 대한 관심이 조선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 교회가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었어요. 그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침탈했던 그 나라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가면, 조선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예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요, 1883년도에 미국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미국 선교사를 조선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편지가요 1884년도 1월과 3월 달에 각기 다른 잡지에 마게도니아의 부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거쳐 이수정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한국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 교육 선교사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수정 씨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우리를 압제하고 침탈했던 그 나라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이유로 그 사단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허나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참아주심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서 또한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이 선포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잘못 들은 이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놀랐지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금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완성될 때까지, 부활의 그날이 올 때까지 침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잘못 전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능력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드러내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한 영혼이 자칫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일이 없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악한 우리가 나의 성질, 나의 습관, 나의 기분, 나의 모든 것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얘기가 참 좋더라고요. 나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숨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심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참으시고 견디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라고 날마다 결단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그날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날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심도, 부으심도, 치료하심도,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참으심도, 견디심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예수님의 사랑임을, 성령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순절을 앞둔 이 문턱에서 주님이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들로,
뭔가 엄청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헌신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거에 급급해서 그냥 오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그 십자가의 발걸음에 그 발자취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내어놓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형제와 이웃, 가족, 지인,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기를,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발자취를 밟아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발걸음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주신 은혜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사순절의 문턱 앞에 있는데 주가 오신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함께 밟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사순절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